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특별히 더 읽은 27절, 28절, 29절에서는 모세에 관한 특별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건 또 앞에서 보면 23절부터예요. 23절부터 29절까지 모세 혹은 모세의 부모님에 대한 믿음을 5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 놔두고 오늘 우리는 29절만 가지고 어떤 믿음이 그 안에 있는가, 그 믿음의 차이는 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근데 29절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의 믿음이 아니라 모세가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들의 믿음이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한 내용이 29절이에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뭐죠? 믿음으로 저희의 시대, 이 저희는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저희가 홍해를 어떻게 건넜다? 육지같이 건넜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보았던 애굽 사람들이 똑같이 그 길을 간 거예요. 애굽 사람들도 육지같이 건넌 이스라엘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시험하다가 그 다음에 결론은 뭐예요? 빠져 죽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 홍해를 다 같이 건너는데 결과는 달랐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마른 땅으로 건너서 육지로 건너갔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빠져 죽었어요. 육지로 건너지 못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말씀의 전체적 배경은 출애굽기 14장이에요. 14장에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자기를 지배하고 있던 이집트 바로의 손을 탈출해서 드디어 광야로 나갔어요.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애굽 백성들이 무섭고 전율하는 끔찍한 일을 경험했고,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데리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결론에 이르러서 바로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가는 것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왔어요. 그들이 이제 어디로 가는가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무엇과 무엇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인도자는 누군가 하면 모세예요. 모세는 그 미디안 광야 그 지역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자는 대로만 가면 틀림없이 가장 빠른 시간에 혹이라도 뒤쫓아올 이집트 군대를 따돌리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을 거라 모두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길을 가고 있는데 14장 1절, 2절, 특별히 2절에서 갑자기 사건이 하나 발생하죠.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2절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죠? 돌쳐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돌쳐서라는 말이 나와요. 이 돌쳐서는 뭔가 하면요, 돌이켜서 방향을 바꿔서, 그런 뜻이에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장 빠른 탈출로를 설정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의 길을 막으시면서, 모세야 그리 가지 말고 너는 오른쪽으로 돌아. 하나님, 이 길이 가장 빠른 길이거든요. 모세야, 그래도 우리가 빨리 도망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야, 뭐 이쯤 된 거예요. 모세가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길로
갔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1번 안전하고 편한 길, 2번 힘들고 어려운 길, 3번 붙잡힐 수밖에 없는 길, 4번 가장 탈출하기 좋은 길. 몇 번? 1번, 2번. 정답은 3번. 탈출할 수 없는 길, 가로막힌 길. 하나님은 그 길로 가라 하셨어요. 그 길로 갔더니 2절 끝을 읽어보시면 비하이롯이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장막을 치게 했어요. 저녁 때가 된 건데 비하이롯에 장막을 쳐라 하셨어요. 그 비하이롯이 뭔가 하면 여기가 지금 비하이롯인데 뒤는 뭔가 하면 홍해, 바다예요. 바다가 딱 막혀있는 이곳에 머물게 하셨고 거기에 텐트를 치게 하셨어요. 암만 생각해도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뒤에는 홍해가 있는데 길은 이거 하나인데 만약에 저기서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에요. 막다른 길이에요. 데드로드라고 그러죠. 갈 데가 없는 길. 하나님이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자게 만드셨어요. 그곳에 묵게 만드셨어요. 뒤에 물이 있어서 최후의 진지를 친다는 말에서 배수진 뭐 그런 말이 나와요. 배수진을 쳤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배수진을 친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뭘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놓고 그들을 뒤따르게 했던 애굽의 간첩들이 가만히 망원경을 끼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탈출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지금 오늘 밤을 잤는데요. 그 소식이 이집트 왕에게 가니까 이집트 왕의 전화를 딱 받자마자 뭐라 그랬을까요? 이야, 잘됐다. 야, 우리 최근에 수입한 좋은 마차 있지, 성능 좋은 엔진 달린 마차, 그거 600개 준비해. 그리고 군대 전부 다 동원할 수 있는 군대 전부 동원해서 그 히브리 노예놈들 오늘 아주 그냥 혼쭐을 내서 아마 이런 거예요. 삽시간에 이집트의 군대가 결성이 됐고 추격대가 결성이 됐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간 길을 따라서 막 가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 수 없는 비하이롯이라는 곳에서 텐트를 치고 있는데 지금 애굽의 군대는 막 정신없이 칼을 가지고 최신 엔진을 탄 마차를 타고 뒤쫓아오고요. 무서운 그리고 잘 훈련된 이집트 군대는 칼을 휘두르면서 창을 들고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쫓아오고 있어요. 이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 제일 끝에 있는 사람들이 봤더니 저쪽에서 흙먼지가 날리면서 막 엄청난 마치 땅이 꺼질 듯한 말발굽 소리와 애국 군대들의 함성 소리가 들리니까 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하고 겁이 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입니다. 내가 막다른 골목에서 상당히 심각한 위협을 느끼면요, 절망에 빠지게 되죠. 그럴 때 사람들은 두 가지 중 한 가지의 반응을 보이는데 그 반응이 10절 끝에 있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전부는 아니고요. 12절과 13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반응이 뭔가 하면 그들은 여호와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이까지 데려왔습니까? 아니 우리를 묻을 데가 없어서 이까지 데려왔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그리고 모세에게 막 항변을 해요. 그냥 거품을 물면서 항변한 거예요. 내가 죽을 데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되질 데가 없어서 이까지 데려와서 날 죽게 만드는 겁니까? 아니 내가 여기서 죽는 것보다 13절 끝에 보면 12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내가 이집트에 가서 그들의 노예가 되는 게 훨씬 낫는데 왜 나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게 만듭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두 가지 중에 하나요. 그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를 하나님께 묻고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원망 화살을 쏘죠. 자기 가족에게도요, 친구에게도요, 하나님에게도요. 아니 왜 이 일을 이렇게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당신이 그렇게 했으니까 이 일이 이렇게 꼬이는 거죠. 이런 식이죠. 우리는 어떤 태도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세요? 원망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구하십니까? 그 다음에 13절에 모세,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여호와께서 오늘날 지금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역사하시고 너희를 돕는가를 너희의 두 눈으로 좀 보려구나.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저 이집트 군대 저 사람들을 어떻다? 다시는 보지 못할 거다. 그래서 다시는 이라는 거 성경 보면요, 영원히 보지 못한다. 영원히 보지 못한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저런 사기꾼, 저런 거짓말쟁이,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났을까요? 마침내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의 다 쫓아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요, 19절을 껑충 띄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었는데 갑자기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도하던 그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제일 끝에, 제일 뒤에서 애국 군대가 오는 것을 딱 저지합니다. 구름기둥이 앞에서 뒤로 옮겼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20절에서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자, 20절.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요, 구름 기둥이 갑자기 옮겨져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군대 사이를 딱 가로막았어요. 이제 밤이 된 거예요. 근데 구름 기둥이 이집트 군대를 확 막아버리니까 거기는 완전히 칠흑 같은 밤이 됐고,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밤이지만 광명이 가득한 밤이 됐어요. 밝은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그 다음에 있는 마지막 20절 마지막에 말씀은 뭔가 하면은 저쪽은 뭔가 하면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 쪽으로, 이스라엘 백성 쪽으로 왔대요, 안 왔대요? 못 왔대요. 못 왔대요. 분명히 이집트 사람들은요, 잘 훈련된 군대고요, 만차, 말, 화살, 창, 무서운 무기로 무장했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막다른 길, 비하이롯, 배수진을 친 그 비하이롯이라는 곳, 더 이상 물러갈 데도 없는 곳, 가봐야 물에 빠져 죽는 그곳, 그곳에서 무서워 오들오들 떨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두 민족 사이를 가로막으면서 그들 안에 존재했던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저쪽에 길을 써도 이쪽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애굽의 칼이 아무리 휘둘러도 구름을 뚫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게, 거기는 완벽한 흑암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막다른 길에 우리 잘 가요. 가정도요. 때론 사람과의 관계도 이제 끝장이구나. 사업 더 이상 갈 데가 없구나. 내 미래 이젠 나한테 내일이 없어. 때론 건강도 절망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그때가 밤일지라도 그 밤을 광명처럼 밝게 만드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치겠다고 하는 적 이집트 군대가 최신 병거 600승과 수많은 말들 무기들 가지고 덤벼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토화시키려고 했지만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을 침범치 못했대.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려주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막아주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기에 세상의 그 어떤 힘도 권세도 능력도 그들의 무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칠 수가 없었다. 놀랍지 않아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완벽한 절망 가운데 막다른 길 가운데 몰아넣으시는 것 같지만 그게 막다른 길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죽음의 길이 아니에요. 그게 양난의 막다른 길이 아니라 여전히 그곳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막다른 곳에 있지만 이집트 군대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어서 좋기는 했어요. 자, 이제부터는 구원의 두 번째 파트가 시작이 됩니다. 21절 말씀부터 보면요, 막다른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라신 대로 명령을 수행합니다. 한 손으로 지팡이를 높이 들고 다른 한 손으로 홍해 바다를 가르쳐 기도했겠죠. 그랬더니 건너편, 모세가 있는 건너편의 동쪽인데 그 동쪽 거친 아라비아 사막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그 바람은요, 건조한 바람, 사막풍이고요. 그 사막풍이 거세게 불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가로막았던 홍해를 한가운데 흐르면서 점차 그 홍해가 둘로 갈라지며 그리고 마침내 땅이 나타나고 젖었던 땅조차 아라비아 바람에 의해서 마른 땅이 되기를 시작했다. 21절 말씀부터 그런 내용이에요. 양쪽에 바다에 벽이 생겼대요. 막혔던 길에서 절망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 말랐던 길을 따라서 육지처럼 건너가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제 홍해를 건너서 가니까 거의 다 이제 가니까 하나님의 구름이 애굽을 막다가 이제 그 구름도 점차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옮겨가기 시작해요. 자, 애굽 군대가 어땠을까요? 자기를 막았던 구름이 거치니까 어때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기 시작한 거예요. 딱 가봤더니 분명히 바다였는데 저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고 마른 땅이죠. 이집트 군대가 그 길을 뒤쫓아가는 거예요. 자,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은 걸어가고 이집트 군대는 말 타고 가고 누가 더 빨라요? 이집트 군대가 빨라요. 막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없었겠죠. 자, 거의 다 가까이 왔을 무렵에 무슨 또 일이 일어났을까요? 24절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대요. 하나님의 불과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가까이 쫓아온 애국 군대를 아주 혼미케 만든 거예요. 회오리 바람으로 구름으로 막 불러 정신없게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온 이집트 군대를 혼미케 하시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마차바퀴가 빠지고요, 말이 막 놀라서 뒤로 넘어가 자빠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려고 하지만 이집트 군대는 더 이상 진로를 결정할 수가 없는 상태에 됐어요. 25절 그 다음날 말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집트 군대의 장관이 야, 하나님, 저들의 하나님이 저들을 도우시니까 그래서 우리를 못 가게 하니까 도저히 우리가 잡을 수가 없구나 하면서 마침내 25절에서는요 이집트 군대가 후퇴하라, 후퇴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면 마침내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다 건넌 홍해를 다 건넌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명령을 내죠. 손을 내밀어 갈라진 바다를 합치게 하라. 그리고 마침내 모세가 손을 내밀어 갈라졌던 홍해가 합쳐집니다. 이집트 군대가 어떻게 됐어요? 이집트 군대가 어떻게 됐어요? 네, 샤워했어요. 수영했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홍해 그 깨끗한 물에서 땀으로 젖었던 그 자기 몸을 이렇게 닦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출애굽기 14장 거의 마지막 29절 30절의 말씀에 갈라졌던 물이 다시 합해짐으로 그 물이 이집트 군대를 덮침으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고 그들의 시체가 온 사면에 터졌다. 그리고 14장 31절 마지막 절은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이것을 목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모세를 두려워했다. 갑자기 13절의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나네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했던 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좀 구경하려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고 강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봤더니 갈라졌던 물이 합쳐지고 그 엄청난 물이 합쳐지면서 그 안에 갇혔던 이집트 사람들이 그대로 수장되고 허우적대면서 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무기들, 병거들이 속수무책으로 홍해 안에서 수장되는 모습을 보고 야, 신난다 박수도 쳤겠지만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구나. 내가 그 하나님께 아까 대들었구나. 내가 그 하나님께 불평을 했구나. 내가 그 하나님께 원망을 했구나. 오 주님,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대요. 자, 이제 다시 히브리서 11장 29절 오늘 말씀으로 되돌아가 볼까요? 저들은 홍해를 마른 땅같이 지나갈 수 있었지만 왜 이집트 사람들은, 애국 백성들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29절 첫머리에 그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믿음. 결국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믿음이 있으면 막혔던 홍해에도 마른 땅처럼 지나갈 수 있지만 그것이 없이 흉내내다가 너도 가니까 나도 갈 수 있겠네 하고 따라갔다가 믿음 없이 그 땅을 통과하지 못했다. 늘 말씀하죠.
예, 교회에 나가면 아유, 주일날 그냥 교회에 나가서 친구처럼 그냥 앉아만 있으면 나도 뭐 천국은 가겠지 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아, 저 친구가 성경을 읽으니까 뭐 나도 성경 한번 읽어보지. 그래서 그 친구가 철썩 성경 읽는 걸 보고 흉내는 내는데, 그러면 정말 다른 사람이 성경 읽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나도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는 걸까요? 건널 수 있을까요? 에스더와 그의 삼촌을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누구? 하만 장군이 있어요. 그 하만은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죽이려고 50규빗 23m 되는 장대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 죽이겠대요. 근데 결론은 누가 죽었을까요? 에스더 죽었어요? 아니요. 에스더서 4장 16절에 에스더가 뭐라고 하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If I die, I will die. If I perish, I perish. 에스더가 그렇게 말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자기의 신앙을 지켰더니 23m 장대에 누가 매달려 죽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이방의 적이 하만이 그 장대에 매달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들이죠. 세상을 어떻게 살고 계세요? 절망이 있다고요? 막다른 길이에요? 갈 데가 없어요? 배수진이에요? 비하이롯이 우리 인생의 곳곳에 있어서 절망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십니까? 그게 방법은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남들은 그것이 막힌 길이라고, 갈 데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게 바로 절망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여전히 갈 곳이 있는 게 하나님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온 마음 교회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원하신다면 내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믿음. 전적인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전적인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앞에 가로막힌 어떤 홍해도 능히 건너 마른 땅 육지로 가셔서 천국으로 가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증인, 약속의 주인공들 되시는 온 마음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